예, 이단들이, 어, 사람들을 빼앗아 가는 노선도 거의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 하는 짓도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똑같다고 봐야 돼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재산 빼앗고 몸 빼앗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얼마나 많이 갔다 왔습니까? 그 정부 국가적으로도 이 사람의 이놈이지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 말이 많은데도 어떻게 하든지 계속 빠져나와요. 그만큼 이제 배후에 조종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 특별히 여대생들, 키가 큰 여대생들은 이들 집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생기지 않고 무난하게 생긴 것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생긴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의 다 여대생들이 아주 그냥 키가 훌쭉훌쭉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름은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고 하는데 통일교의 원리 강론을 병영해서 30개 조항으로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학과 동아리를 제일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문화, 스포츠, 예술 등으로 접근을 하고 자기네들을 완전히 숨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림예수 실패론과 재림예수 주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실패로 그들은 주장하고 정명석이 시대적으로 중심 인물이고 재림주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들은 성격 타락과 반사회적인 행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상홍.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얘들은 주로 이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벽화 그려주기, 그 다음에 거리 청소,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이들 그 단체 안에 가면은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영국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어느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런 프랭카드를 많이 걸어놓고 시민들과 지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자재 단체도 이런 집단을 잘 파악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 전에 그 홍대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청년 단체가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구청에다가 지원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발각된 것이 뭐냐면 신천지 청년 위장 단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은 이 땅에 많은 자들을 자기 집단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신격화는 죽은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성령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안상홍이 37년간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성경의 예언이 안상홍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리고 안상홍의 가르침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가 우선 그럼 먹을까 그냥? 예, 어머니 하나님의 교리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신격화 숭배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주님을 배도한 집단이지요. 그 다음에 이들은 모임이 토요일 안식일 기준으로 유월절과 구원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준수를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구원의 절대적 조건으로 제시하며 율법 준수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수차례 유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가 하면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율법 집단주의 이단입니다. 어, 이들은 이제 그 탈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가 잘 모르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모태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고 그 집단에서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 같지요. 그런 식으로
집단화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들이 확산되면 사회적인 혼란과 교육적인 어려움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동 집단 베리아 아카데미 어떻게 좀 들어보셨습니까? 귀신론, 축사. 예, 예, 잘 귀신론이요? 알죠. 지금, 예, 예, 예. 지금 아니, 작년인가 2, 3년 전부터 이 집단이 분립이 되어 가지고 해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성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재산 축적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목회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기존 우리 교단 쪽으로 한국교회 교단 쪽으로 손을 벌려서 우리를 좀 구해다오 해서 그들이 지금 어, 멀지 않아 어느 교단으로 가든지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점검을 한 다음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은. 또 그래야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 성경관이나 믿음관이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지요. 이들이 주로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 자연 수명을 못하면 귀신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는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데 이들은 죽은 혼령을 귀신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혼란을 무척 일으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고 이들 때문에 기존 교회의 중직자들이 귀신이 말했다. 지옥간이 많이 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참 교회들도 상당히 마음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지금도 이런 집단들이 체육관 집회를 하고 전국 이동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질병을 귀신으로 보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단절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치료할 것도 있지만 의사의 도움과 약의 도움을 받아야 할 치료도 우리는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계시관, 이 조석은 귀신론,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것은 성결교단이 있다가 잘못 징계를 받고 나온 것이지요. 얼마 전에 이 집단도 돈과 성 문제가 터져서 감옥에 가 있다가 죽었지요. 어, 네. 해체는 되었지만은 아직도 완전 해체는 안 되었습니다. 네. 그 딸이 지금 또 하고 있어요. 2명. 단체를 이끈다는 거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참 마음 아파요. 어떨 때 보면 참 속도 상하고 어떨 때는 괘씸하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내가 이런 시대에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데는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힘을 꼭 내셔야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나 하나님과 동격화하고 무한단물 등 비성경적인 기적. 제가 듣기로는 이 강단 코너에서 신비적인 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했다는데 그것이 다 이제 그 거짓. 자체 그 당시 교단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순산 성경 가지고 목회해라 지도를 했는데 안 받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과거에는 큰 믿음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은사적인 측면에서 예언사적으로 건축을 하게 만들고 빌딩을 세우게 만듭니다. 된다고 결국 거의다가 부도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들 역시도 신학계의 지속적인 우려 대상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 명칭을 바꿔가면서 저들의 활동은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공통점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터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참고 자료에 보게 되면은 참여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하고
근데 이분 때문에 손해를 제일 많이 보았던 데가 선교지였습니다. 선교지에 기존 선교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많이 했던 것이 여러분이 기억나십니까? 백투 예루살렘 대행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찬송가 부르고 어, 땅밟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교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비밀이 숨어서 10년, 20년 선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제를 막 나누어 주고 땅밟기라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한다. 그 선교사들 다 자기네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교단별로 막 소식이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저희 교단 같은 경우도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예. 본인들이 고치고 성경관 쪽으로나 조직신학적으로 올바르게 하면 이제 같이 우리 한국교회와 연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나 조심스러운 집단입니다. 선교단체지요. 그 다음에 이들은 주로 이제 지금 현 시대에 또 하나 사고가 터진 것이 다락방, 여기도 성문제 이런 것들이 다 터져가지고 한 반 이상이 지금 탈퇴를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분 그 유튜브 치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집단이 있었는 것을 회개한다. 한국교회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어,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그들은 그런 관계와 은혜라고 하는 체험 속에서 결국은 세상이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일비재한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그래도 그들은 양심이 있는 자들이죠. 탈퇴를 해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자체는 우리 기존 교회로 보고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한 그 구원파, 이거는 뭐 대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집단 아닙니까? 세월호 기억나시지요? 여기에 걸려들었던 자가 유병헌이, 또 오대양 사건, 한강에 배 띄웠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다 이런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르게 그들이 기업을 이루어 간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그 집단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이런 문제를 성경관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 이들이 그 집단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읽어보시면 되고, 세월호 참사와 연루된 유병헌의 사회적인 무리가 있었다. 한국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이단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된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파열이 건신찬, 유병헌, 박옥수, 이요한, 구원파 계열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들 나름끼리 서로가 이단이라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단인데 저들끼리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하는 게 뭐냐면 체육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기존 교인들이나 젊은이들을 조심시켜야 되고, 이런 홍보가 나올 때 사실은 우리 여러분 지역에 교계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공직자들과 유대관계를 잘해서 이들이 올 때 허가를 안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이것이 대사회적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법정에서 이것이 상당한 사회적인 위협을 준다고 하는 판결을 받은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허가를 하지 않도록 유대 관계를 잘 갖고 우리는 복음을 사수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등장한 것이 여기 이제 김노하, 김풍일.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계의 교단이 연합체가 분류된 거 아십니까?
처음에는 한기총이었어요. 음, 여기 이제 어떤 무리들이 김풍희를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름을 바꾸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 집단의 교주야. 나중에 이제 저희 교단을 비롯하여 이걸 갖다가 항의를 하고 퇴거를 시키자 했는데 지도자들이 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안 하고 몸살을 앓다가 결국은 기존 교단들이 나와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생긴 것이 한교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교단이 있는데 사실은 잘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한국교회연합운동에 하나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소속 교단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를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옥주 이것도 지금 감옥에 가 있죠. 들어보셨나요? 이 집단들이 전부 다가 피지에 이주를 시켰어요. 땅, 재산, 모든 것 다 묶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낙원을 건설한다. 이렇게 해서 갔다가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탈퇴한 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강제 노동만 하고 노동 착취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무리가 많이 생기고 결국은 그 교주 하나를 위해서 이들이 땀 흘린 것 아닙니까? 그건 충성도 아니지요. 그릇된 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법정으로 넘어와서 국제적 차원의 범죄 행위로 합법적 처벌 대상이 되었던 것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온라인 미디어 포교가 심한데 문화공연, 심리상담, 설문조사, 위장 표적 포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AI가 나오고 SNS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할 영역인데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되면 사실 이게 생업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교육자들이 좀 이런 훈련을 잘 받고 해서 이 세계를 잘 파악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좀 더 교단별로 또 지역교회 뜻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춘 새로운 형태의 이단 포교 방식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기존 교회는 대처할 수 있는 특정 인물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이 좀 더 누군가가 기업인도 나와줘야 되고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그 깊은 세계를 아니까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잘 이용해서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단들의 특징 대응 방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 건의의 성경 권위에 독점으로 교주만이 독점으로 성경을 교주만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올바르게 있다고 해석하며 주장하며 일반 일반 성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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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해석권을 해석권을 박탈한다. 한다. 박탈한다.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아멘. 다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신도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학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면 가능하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해석은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나 또 신학대학의 전문 교수들 또 한국교계의 연합체 전 세계의 건강한 기독교단의 연합 연구진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또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 임의적으로 이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일해왔던 모든 교단들과 공유를 하고 서로가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지 않는 그런 범주여야 합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게 아니에요. 둘째, 기성교회에 대한 공격적 비판은 전통교회를 바벨론이나 음녀로 매도하고 자신들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기존 교회를 매도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소속된 교회나 건강한 교단, 교회에 소속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지도를 잘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폐쇄적인 공동체 생활을 강요하며 신도들을 외부와 어떻게 한다? 단절시키고 통제한다. 쉽게 말하면 감시한다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단들이 저도 지금도 뭐 이단하고 많이 싸우는 중입니다만은 저희 교회 옆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토요일 오후 때마다 수시로 와서 이들이 거기에서 막 상품 나눠주고 포교 활동을 해요. 이걸 이제 절차를 알아봤더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좀 건강하게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들을 우리가 각 지역마다 법과 조직을 동원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종자연에 속해 있던 울산대학의 법대 교수 돌아오신 분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종자연이라고 하는 불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인들이 너무 날뛴다. 전도도 막 하고 직장과 학교에서도 전도지 나누어준다. 그걸 막는 법을 만들려고 다 해나왔는데 국회에 이제 로비를 해서 상정 단계까지 이게 쭉 들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도 내가 다녔던 절간에 가서 한번 기도하고 해야지 하다가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절간에 있을 수 없어 내려와서 자기 집에서 새벽에 평소에 듣던 CTS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 목사님 메시지가 이 죄인들아 그랬다는데 이분이 거기서 딱 하나님의 은혜로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 가슴을 움켜쥐고 통회하고 나중에 성령의 깨달음을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군대 생활을 할 적에 아주 친했던 목사님이 지금 우리 총신대학의 총장이었는데 어, 그분은 스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돼서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교회 나와서 등록해라.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서 등록을 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 문제를 이제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풀어나가서 그 단체에서 자기는 탈퇴하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자원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이단 집단들을 막아내는 건강한 운동을 하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참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이런 어려움을 막아주고 계셨고 앞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길러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법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걸 맥을 못 치게 만들어 주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단 포교의 특징은 주로 이렇습니다. 은밀하게 하고 세련된 접근을 하고 맞춤식 전략이다. 여기에 심리학적 기법을 활용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뭐냐면 당신이 어젯밤에 나에게 꿈에 보였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어느 날 와서 상담을 하겠다 그래. 그래서 집사님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어제 자기 집에 초등학교 동창이 왔다 갔대요. 몇 년 만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벌써 아마 20년이 넘었지요. 어떻게 알고 왔냐 물었더니 글쎄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벌써 아마 그 주변에 어느 지역에서 자기 동창 누구가 당구동에 산다는 걸 알고 어느 아파트 어디라는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어, 와서 뭐라 하냐. 배를 똥땅 눌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나가는 중인데 소변이 급하다. 그러니까 집사가
나그네가 소변이 급하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갔다 놓서 하는 말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이 맞아요. 그래서 물을 한 컵 달라 그래더래요. 이 집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물 먹고 빨리 가라 그랬다. 야, 동창이 왔는데 쫓아내냐? 나는 너의 말 듣고 싶지 않다. 교회에서 벌써 백신을 놓은 것이 기억나길랑이요. 평소에 교제를 하던 동창이면 찾아온 가능하지만 20년 만에 15년 만에 처음 와서 지나가는 척 하다가 내 집을 찾아왔다. 이건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 다 이게 심리학적으로나 환상적으로나 꿈을 통해서는가 신비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신비는 인정하지만 신비주의는 인정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예. 맞춤형 전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느 단계 가면 선교사를 보내주겠다. 성경을 가르칠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에 충만함을 입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도의 지능화된 자들을 보면은 과학적 접근도 하고 세뇌 프로그램도 있고 조직적 훈련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반화된 의식을 다 뽑아내고 자기네 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공산화처럼. 네. 북한 세뇌 교육 같잖아요. 그 다음에 체계화된 시스템, 정보 수집, 맞춤형 접근, 체계적 관리 시스템. 이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탈퇴를 했는데 일반 회사가 돌아가는 것 같답니다. 방방이. 그리고 심지어는 탈퇴 가능성이 있는 자나 탈퇴한 자에 대해서 뭘 이렇게 붙여놓진 않았지만은 차로 접근을 해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어떻게 할 것이 이런 것까지 거기에서 지시하는 그런 팀도 있고 이런 것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탈퇴를 시켜도 봤지요. 제 친구 하나도 교회 여자 청년이 빠졌는데 주로 어떻게 빠졌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터미널에서 빠진 거예요. 지방에서 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여 나중에는 결국 접선에 빠져들고 그만 부모도 속이고 등록금을 갖다가 그쪽에다 엮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발견이 되어서 그거 참 완전히 그냥 간첩 작전 해가지고 찾아내고 그 다음에 상담소에 가가지고 교육받고 돌아와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된 그런 젊은이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사역이나 여러분 지역에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 다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좀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판단 중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를 정당화한다. 신분 위장하지요. 학력 위조하지요. 거룩한 사역으로 간주한다. 여러분 그 한때의 교회가 새신자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녔던 교회 교적을 확인한 적도 있고요. 가능하면 교회는 이런 행정력을 갖는 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을 지도할 수 있고 교회도 또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교를 위한 모든 수단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 반사회적 행위도 한다. 그 다음에 범죄의식도 그들은 마비되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 거짓말, 숨 쉬는 것도 지 마음대로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거짓말에 능숙한 자들이 이단에 빠진 집단들입니다. 단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을 투입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연극도 하고, 지역의 극장 이런 데 모아가지고 또 행사 이런 것도 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복음방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기성교회 내용의 70% 처음에는 성경을 그대로 소개하다가 이제 6개월 코스가 끝나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제 혼합을 하고 그 다음 단계 1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자기네 걸 성경 해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1년 정도 지나면 사실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다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해체시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잡이를 투입한다. 성경 공부할 적에 그 반에다가 바람잡이가 90%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세뇌 교육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상호 감시 체제를 한다. 서로 알게 모르게 감시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탈퇴자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정보가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너무나도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산 옮기기, 교회 들어오면 이들이 위장 침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열을 조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목회자를 쫓아내고요. 의결권을 장악하고 재산까지 가져갑니다. 무서운 집단. 그래서 교회들은 아예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지만은 원래 교회는 재산을 자기 소속된 교단에 등재를 하든지 그 소속 교회가 소속된 지방에 등재를 해서 재산을 재산 관리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지역의 교단장에 허락하여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권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전 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위장과 이미지 세탁. 이들이 가장 많이 쓴 것이 평화, 봉사,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문선명이도 이런 통일단체를 가지고 있죠. 평화단체. 세계적인 모임을 가지고 이만희도 지금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다 돈으로 이런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세계적으로 이런 행사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정부나 저 북한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런 반사회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이런 단체에 잘못 갔다가 우리 기독 단체에 걸려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정치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로 이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평화 위장 행사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크 보이지요? 제 마이크를 좀 켜보세요. 네, 예, 지금 여기에서 구분된 거, 기독교인들이 경계해야 될 이단 로고, 요거는 전부 이단 집단의 로고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것은 기존 교단의 로고가 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어, 좀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자신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좀 복사를 해가지고 수시로 게시물에다가 게시를 하면 교인들이 이런 거 보고 이런 노구 언제 우리 가게 왔는데 하면서 퇴치할 수 있는 좋은 교육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단체들이 영어로 써가지고 한마디로 그냥 아주 혼란한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가 뒤에 최대한으로 참고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주 사후 존속 기제, 신학적 문제와 사회 경제적 기제가 있다. 교주들이 죽으면 이 사람들은 교리를 수정합니다. 그래야 단체를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다수가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교주들이 영생불사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교주의 영은 영원히 함께한다는 신입합일 거의다가 이단들이 이 교리를 주장합니다. 교주 재림 예수, 성령 대언자,
예언자 이렇게 자리를 이동해서 교주의 영이 제2세대 후계자에 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카리스마를 승계시켜 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가겠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사람을 만났을 때 신앙적인 상담을 할 때 잘 극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보면서 조직적 기제, 단일 대우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계파가 워낙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세포 분열로 다시 모이는 형식입니다. 지금 이런 형식이 제가 볼 때에는 전도관, 박태선이가 만들어놓던 그 집단이 전국적으로 많았는데 여러분 전도관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간장공장, 그 다음에 이불공장. 저도 신학을 할 때 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이 생각나요.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땅이 우리나라의 전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각 지역이 개발을 하면서 이들에게 보상을 다 해줬겠지요. 그 돈이 다 어디 갔겠습니까? 본부나 교주가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또 우리 사회적으로 공격을 하려는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생필수품을 어렵게 하지 않을까 예측도 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언제나 세포 분열의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관,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그 외에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생존 본능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규정 지침.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목회를 하면서 수시로 좀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단에서 사용하고 현재의 몇 개의 교단이 연합으로 모여서 규정 지침을 또 만들고 있고 이단을 정제할 때는 이제는 단일 교단이 하지 말고 몇 개의 교단이 같이 해서 좀 더 각 교단들의 업무를 좀 나누어 가지도록 같이 하자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규정 지침 첫째 제목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한 규정이다. 누가 뭐래도 성경 기준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66권의 말씀으로 이단을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는 우리 신학적인 조직신학, 교리신학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혁주의 전통 기독교의 교리를 기준으로 한다. 각 교단마다 기준이 있고요.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장로교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나 그 외의 신앙 문답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당신 이단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 있고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보는데 그들을 잘 지도해서 우리와 같이 좋은 그러한 사역을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 교회들도 잘못된 교회가 있다면 그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인 총회의 주체적 규정이다. 그렇죠. 총회가 갖고 있는 지노회, 지방의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학적 권위와 공신력을 인정하는 공회가 규정한다. 개인이나 사사로운 단체가 규정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이것은 어떤 연합기관이 함부로 이단을 해제한다 이런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속 그 이단을 정제한 규정에 그 교단에다가 내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고쳤으니 바르게 가겠다 지도해달라 해서 총회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본 교단 총회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고 하에는 총회 결의를 준수해야 된다. 나는 신앙적으로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내용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저희 노회도 저 가까운 교회 한 사람이 잘못된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뭐 하다가 협력하다가 지도를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목사 파면을 시켰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목회를 하거나 이런 성경을 가르칠 때 남이 나를 지적할 때는 확인을 잘하고 오해가 생기면 오해를 풀고 잘못된 것은 내가 고쳐가기로 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또 본다면은 이단 규정에 지침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성경간, 정황 무오성과 규범, 자연계시와 초자연계시, 특별계시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포함이 되어야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지침에 대한 기본이 있습니다.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당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나 또 교육이 필요할 때는 그런 상담소에 문의를 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총신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아무래도 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좀 생소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공인된 상담소의 상담에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적인 사제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공적인 사제, 교회 앞에서입니다. 공회. 그 다음에 상당한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보통 이 기간을 우리 교계에서는 6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6개월 그 이단 상담소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또 지교회에다가 확인서를 주고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살펴보고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변화가 됐다 할 때에 이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교인으로 다시 받아주고 교회 앞에 그 사람의 신앙을 다시 고백하면서 출발하는 이러한 절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단 규정과 성경간 이거는 다 읽어드렸지요. 그 다음에 성경간 기준 그 다음에 구원론 아무래도 2단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된 게 구원론 아닙니까? 기독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깊이 보셔서 우리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이웃 교회나 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중심을 잘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규전에 대해서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거기다가 알 내용이라서 제가 넘어갑니다. 규정, 기준과 종말론. 첫째, 같이 그 빨간 테두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존재다. 이들이 주로 내세우는 것이 종말론, 천국 사상 아닙니까? 주로 이제 박태선이가 신앙촌을 천국으로 여겼지요. 거기 오면 다 먹고 재워주고 일거리 준다. 그 천국이라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보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참, 그 위에서 이들은 거의다가 집단 그 단체의 활동을 하는 이유가 주로 이제 종말론 때 같이 이렇게 부름받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성도들은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항상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의 계시와 성취. 자,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의 계시와 과거에 성취하셨고 미래의 것들에 대하여 성취해 가신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신앙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 주님의 계명이지요. 시작.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과 삶을 예수 살아야 믿는 한다. 살아야 예, 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직장과 사회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권과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재산을 좀 하나님이 많이 맡겨줬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믿음의 훈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과 삶. 시작. 약속하신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하며 신뢰하며 소망하여 소망하며 소망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기다린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과 삶을 예수 이웃을 살아야 섬기는 섬기는 한다. 삶을 삶을 살아야 살아야 한다. 한다. 우리는 어떤 긴박감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섬기고 내 주어진 일을 믿음 안에서 감당하다 보면 주님의 마지막이 오고 주님이 또 우리를 데려가실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 규제와 해제의 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조사도 잘해야 되지만 해제하는 절차도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는 자기 교단의 신학을 꼭 공부해야 됩니다. 최근에 다락방에서 저희 교회에 들어온 분이 하나 있었는데 평신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구소에는 보내지 않고 제 자체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겠다 그래서 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나면 이제 세례 과정도 거쳐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절차를 위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했더니 예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왔어요. 자기의 그 모습이 교회 앞에 드러나는 게 수치스러웠지요.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라서 제가 최대한 그 사람 인격을 보존해 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다니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당회에서 이런 것을 절차를 꼭 거쳐야 이분도 교회가 만만한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함부로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그릇된 성경을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받아들인 잘못된 진리를 바꾸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 회제할 때에도 올바른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단과 함께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저와 상담을 하면 여러분의 목회를 좀 도와주는 선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이단을 분별한 조직적인 척도와 비판.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학적이나 조직신학적으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손에 땀이 차가지고 자꾸 커서가 잘 안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대원칙은 무엇보다도 전통신앙관이지요. 그 다음에 신조와 성경,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 척도의 필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할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와 정의의 신학적 함의. 이 교회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에서도 용어가 아주 중요하지요. 용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설교학에서 여러분이 또 잘 배우셨겠지만은 용어를 쓸 때는 정말로 성경적이고 또 진정한 언어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그런 표준어, 그 다음에 은혜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용어를 쓰셔야 합니다. 강단은 마술을 해서도 안 되고 철학을 소개해도 안 되고 원맨쇼를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1시간 예배와 메시지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로 무능해졌던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사이비, 이단, 신은 종교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지만 복합적으로 여러분의 강단이 좀 더 거룩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겸하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성경 전체의 진리의 중요성은 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충분히 소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단하고 우리가 싸우는 영역은 계시론적인 이런 측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계시론이 맞물려 가는 이러한 숫자와 연도와 월일, 사실 우리는 이거 지금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은 공통적인 칼란다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D 2026년도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뭘 쓰고 있죠? 불기 불기. 지금 네.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들 카렌다를 보면 다 2026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 불기를 또 씁니다. 네. 이상해.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의 원력이 좀 다르답니다. 네. 그것이 아무래도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런 예측을 하는데 제가 아주 확인한 바는 아니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든 다수의 나라들은 AD 2026년도에 모든 카렌다를 사용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든 성경을 가리킬 때도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가리킨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문자적인 숫자도 있지만 상징적인 숫자가 더 많습니다. 맞아요. 억지로 숫자를 풀려고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목회적인 관점을 잘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알리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단에 혹시 여러분 동역자들이나 주변에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의 설교를 항상 청취해 주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잘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론적이 이단하고 우리가 가장 대립적이죠. 이단은 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인성에 대해서 자기를 엮고 신성을 같이 합의라해서 자기의 교주적인 개념을 만들어가는 것이 거의 이루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사에게 완성적인 일을 모독한다. 무엇을 모독할까요? 첫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고백했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 이룬 것을 그대로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한 번 다 이룬 것으로 안 된다. 그러면서 속죄도 모독하고 교주 중심의 구원론적을 왜곡하면서 계속 자기와의 교주와의 접촉으로 당신의 죄가 사하여진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서운 일이지요. 은밀한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성을 이용해 가지고 특히 지식인들이 많이 걸려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가정의 갈등, 사회적인 갈등에 모험적인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의 뭐 방법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수시로 경계해야 될 그런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성과 성육신, 특별히 여기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외면성을 이단들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정의는 현대판 아리우스주의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 여러분 주변에 그 몰몬교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네. 들어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원주에도 그들 집은지 몰라도 하나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뒤에 가면 있는데 오래됐어요. 영어를 가르쳐 준다 그러고 또 이들이 이제 그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애들 들어가서 같이 숙식을 하고 그리고 남들이 갈 수 없을 때 비행기를 태워서 같이 들어가고 이름으로 해서 많이 넘어가 거기에서 빠져 들어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적인 구분을 부정하고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유일성도 왜곡하고 인본주의의 신론의 극단적 형태를 갖는다. 그 젊은이들이 왜 여기에 빠져드냐면 그랬더니 전도자들이 깨끗해서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정장 입고 넥타이 또 여성분들도 그 투피스 딱 입고 가방 들고 얼마나 그 헬스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접근을 하니까 뭔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배우는 단체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산책을 할 때든지 또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이런 면에 마음을 둬서 한 영혼이라도 더 넘어가지 않고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교. 이것은 뭐 워낙 우리 주변에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조사심판교리라고 하는 것이 1844년에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됨으로부터 이 문제가 성도들의 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들이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독론의 심각한 오류지요. 지금도 이 안식교도들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대로 시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 이것도 뭐 워낙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의 다 확인이 되는데 끝에 보게 되면 실패한 예수를 대신해 문선명이 참 부모로 하셨다. 그 참 부모라고 해서 합동 결혼식, 피가름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일주일에 몇 번의 결혼하면 본부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일반 국가의 교육 의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신적으로 멍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집단체에 들어가면 시키는 대로 하고 끌려다니는 이러한 난처한 모습들을 우리가 일어나는 것을 탈퇴자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속속이는 신천지 예수지요 증거 장막성전 이들의 본 명칭이 이겁니다.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한다. 찬송가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첩을 두었다가 그 첩이 이제 탈퇴해가지고 재산 싸움 하면서 다 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어떤 건물을 소유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이들이 땅을 샀는데 여기에 건축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어서 4층 빌딩을 샀는데 이 뜬 빌딩을 산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유주 변경이 되니까. 그래서 참 마음 아픈 일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JMS 이들의 제일 무서운 것은 다 잘못됐지만 마지막에 거기에 소속된 젊은이 성적 타락에 빠지고 교주를 메시아 대망난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나오게 해야 되고 나온 자를 다시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뭐 거기 구체적인 것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다수들이 봉사해서 상을 받아 온 것으로 장지자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체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이 소개가 안 된 것이면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번개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방번개. 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크게는 제가 살고 있는 평창 음. 청소년 수련관을 사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산속에 많은 인원이 지금 거기에 집단 체제를 가지며 충북 보은에 있습니다. 오, 여러분 방송에 이런 소리 들어봤지요? 중국인들이 땅을 많이 산다. 네, 지요? 네. 중국인들이 땅을 사는 것처럼 제가 예측할 때는 이 단체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시골에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핑계는 좋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 젊은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땅을 빌리기도 하는데 무서운 집단입니다.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이단이라고 쫓아냈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음. 그 길은 우리가 참 불분명합니다. 1991년 이들이 마태복음 24장 27절을 통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여기에 이들 집단 교주가 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양향빈 여자를 그리스도로 주장하고 동쪽에 서쪽 서쪽에 번쩍 이렇게 뛰어다닌답니다. 기가 막혀. 아, 아이고, 기가 막혀. 네. 참 저는 이렇게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도 마음이 울컥해요. 그 좋은 청소년 수양관을 이들이 어떻게 알고 매입했을까? 진작 알았으면 연합 기독교 단체가 이런 행정기관하고 막을 수 있는데 나중에 안 거예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농산물을 훔쳐갑니다. 어, 제주도 같은 데도 귤밭 하나 밤중에 싹 없어진다는 뉴스 나오잖아요. 음. 이런 이들의 짓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정상적인 국민은 그런 일 안 합니다. 다문화권 사회가 됐지만은 일반에서는 안 해요. 근데 대다수 나중에 알고 보면 중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경찰이 이런 소속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집단을 우리 국민이 알게 하고 이런 집단을 쫓아내는 일도 법이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행정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들, 성도들을, 젊은이들을 좀 좋은 실력 있는 행정가들을 많이 키워내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인 그들의 잘못은 성경관에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지방교회 들어보셨어요? 워치만리. 워치만리예요. 회복교회라 그러죠. 제가 처음에 원주에 84년도에 왔는데 오니까 학원이 있더라고요. 몇 군데. 이거였어요. 저에게도 찾아와서 책을 주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제 서재실에 있는 책을 다 그냥 안 버리고 우리 교인들 보고 다 찢어서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버리면 또 누가 보잖아요. 그래서 다 찢어서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공격했던 팀이 이 팀이에요. 한 5, 60명 와가지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제가 경찰하고 이렇게 또 성교회가 있으니까 도움을 요청해. 그 당시는 이단에 대해서도 무지했고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초기에 또 이들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지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을 활용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저도 별의별 어려움을 다 당하고 정말 우리 교인도 저 때문에 참 사업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요, 지방교회는 기존 우리 교회 안의 제도를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그들은 이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베레아, 구원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레마, 이게 이제 로마서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한 단에 흔들었던 그런 집단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이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젊은이들이 헬스만 젊은이들이 많아요. 항상 정장을 하고 다닙니다. 신천지처럼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거나 필요하면 저에게 의뢰하면 제가 자료를 최대한으로 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규정의 핵심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처를 목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목회적 대안. 첫째, 시작. 이단의 기성교회 취약점을 공격한다. 취약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볼 때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질 것은 강단에서 생명의 꼴로 성도들을 기름지게 먹이는데 목숨을 걸어야 된다. 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취약점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커버되지 아니하면 밖에 나가서 이런 덫에 어디에서 걸려들렸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기성교회의 교리교육을 좀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성경의 교리적인 가르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기본적인 신학 기반이 부족하지 않도록 신앙적인 훈련을 많이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어떤 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커버를 잘 해나가야 되겠지요. 누가 들어와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파악을 하고 기존 교계에도 건강한 교단, 교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원주 시내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원주 기독교 연합회의 마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로고를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원주 시내만 하더라도 연합회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그들이 정말로 정당한 신학을 했다면 들어오겠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한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때는 연합기관에 소속된 걸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 목사 안수증 다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되지 그냥 뭐 쉽게 어떤 친분 때문에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패러다임 전환 사후의 약방문식 대처는 위험합니다. 선제적인 공격과 예방을 전환해야 된다. 먼저 백신 주사를 수시로 놔야 돼요. 수시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이나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이단들이 많이 서성거린다 하면 이런 공격을 예배 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 발병 후 치료보다 백신을 통하여 면역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것도 영적인 백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크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교육. 평신도 조직신학 커리큘럼도 할 수 있는 이 있다면은 교단과 함께 협력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국민일보에서 어떤 교회가 많은 그 성교비를 기부해서 예방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신청하면 국민일보가 한때 책을 어느 지역에서 보급을 한 적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감사한 교회들입니다. 약한 교회들은 이렇게 교역자도 없고 또 이런 연구를 할 만한 교회 시스템이 안 되니까 이런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연구를 해가지고 요약본을 나누어 주고 그런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구입을 하시고 또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한 장에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어, 어디냐. 탕명한 교수 아들이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면 그런 자료들이 많이 보급됩니다. 그건 아마 돈 주고 사야 될 거예요. 그래서라도 수시로 여러분 거기에다 붙여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눈으로 시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대 종교, 현대 종교 들어보셨지요? 지금 그 뒤에 참고 자료는 거의 다가 각 교단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현대 종교가 집약을 해가지고 자료 만든 것을 여러분의 참고 자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 종교에 들어가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도 여러분이 구입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이단의 칼에 죽었잖아요. 어떤 집단인지 알아요? 평강제일교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당구 평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신학을 가면 면담할 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쪽 소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래서 한번 그런 오해적인 면담을 해서 제가 교수에게 이런 문제 가지고 면담의 점수를 불합리하게 주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제 선배지만은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측면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런 전문 부서가 많습니다. 각 교단별로도 있겠지만 그러나 미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으면은 목회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신학 두 번째, 조건부 구원이나 행위를 강조한다. 기독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이 좀 더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해석학적 예방, 알레고리의 해석.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면 무리가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우리 66권의 성경의 핵심의 계시는 누구 중심이지요? 하나님. 예수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중국이 개방되고 한 15년 했었는데 중국 사역자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한국에 온 목사님들은 성경을 전부 예수 중심으로 보느냐. 여기에 놀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연약했던 신학적인 체계를 많이 세웠고 이제는 든든해지니까 이제 또 시진핑이 저렇게 문을 닫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분발하셔서 우리 이웃 나라에도 이 교회를 좀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알레고리 해석이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데는 계시록이지요. 계시록. 계시록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조심스럽습니다. 365일 계시록만 설교한다. 여러분 어때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 반증 훈련을 수시로 해야 된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 수시로 여러분 목회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당 3단자의 회복적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우리가 어떤 얼굴을 대면할 기회가 생기면은 짧은 시간에 한 이런 것을 제가 좀 자료를 들고 같이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자료를 근거로 하시고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은 탈퇴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한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생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이것이 중심은 신앙 성경이어야 한다. 교리적 반증과 심리적 치유가 병행되는 두 틀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 예, 정신병원에서 나와도 항상 이 일반 생활과 의학적인 문제의 트럭을 가지듯이 우리도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은 이러한 반증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전인격적 회복을 기준을 가져야 한다. 이들에게는 사실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첫째, 같이 볼까요? 시작. 공포심과 저주의 세뇌. 거기에서 탈퇴를 하면 위협을 주고 또 추격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 다음에 배도자 규정과 급사 불치병 협박, 그 다음에 상실감과 자괴감, 매몰 비용에 대한 절망, 심지어는 그동안에 지금 북한이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붙들렸을 때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호해줬으니 돈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 가정이나 교회가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단계를 우리가 기독교회가 잘 대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읽어보시도록 하고 가족과 교회 역할. 첫째, 시작. 감정적 대응을 금지한다. 절대 감정에 앞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교인들 가족 중에 하나가 빠졌다면 감정을 앞세우면 그거 못 살립니다. 사랑,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와 연계가 필요하다. 좀 깊이 들어같이 느끼면 그 지역의 연합회 전문성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지역에 보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그런 분들하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단체에다 의뢰를 해서 협력을 구하시면 됩니다. 인내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분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분을 잘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건 돌아온 탕자지요. 돌아온 탕자인데 이분들을 돌아온 탕자를 잘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단을 경험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교회에서 그들을 상담 대처하는 분야에 매닝을 해서 훈련을 시키고 지원을 하면 여러분의 좋은 동력자가 되고 교회와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되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목회적 대안의 핵심 거의 다 돼갑니다. 세 가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방, 치유, 회복.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인 안정망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장학재단과 연결하기도 하고 직업훈련소를 보내어서 그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취업 발전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능하면 우리 기독인들이 하는 기업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사회적인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목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교인들을 좀 기업가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도전을 넘어 참된 교회로 세워가자. 이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으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